예, 오늘 사무엘상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이 아니라 주보에 15번째로 나갔는데 14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4장, 5장, 6장에서 법궤 내러티브라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죠.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마저 뺏어왔냐면요, 여호와의 궤마저 빼앗아 왔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하며 빼앗은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죠. 이는 고대 사람들의 풍습이기도 하고 그들의 신앙이기도 하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의미라고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이들의 행동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착각이자 끔찍한 교만이죠. 왜냐하면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블레셋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는 블레셋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는 다곤 신이 진짜 막 어마무시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랑 사무엘서 들어오시기 전에 사사기를 살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사사시대에 여러 이민족을 통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 징계하셨잖아요.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실은 징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이 사건은 지금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보시면 안 되고 그 전쟁 속에 개입하사 놀랍게도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법궤를 뺏긴 것에서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과 능력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자신들의 땅으로 가져갔을 때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잘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이 엎드려졌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 다곤을 처단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예요. 다곤 신전에서만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죠. 법궤가 아스돗에 있으니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고, 그것을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고,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또 난리가 나죠. 못 받겠다고. 그래서 결국 뭐가 확인이 되냐 하면 블레셋이 여호와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를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철저히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아주 정확히 드러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6장 1절에 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의 지방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랑 그 구절 관주 보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지방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됐지만 원문은 들이에요. 들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사람이 안 사는 들판에 그 궤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도저히 자신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궤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모든 일을 우연으로 취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궤를 보내기로 해놓고는 그 궤를 보내는 방식이 이게 원래 말이 안 돼요. 새 수레를 만든 것까진 좋아요. 거기에 자기들이 뭐 속건제물이라고 뭐 올린 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 궤를 어떻게 끌어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에게 그걸 끌게 하고, 게다가 그 암소들이 어떤 암소들이에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젖을 먹이는 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암소들은 하나님께서 이 생물에게 주신 본성, 이 짐승에게 주신 본성상으로도
자기 새끼를 버리고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도 안 매본 소가 게다가 새끼를 떼놓고 이 수레를 자기들끼리 끌고 간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실은 뭐 하고 싶었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랑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장 9절을 저랑 한번, 이 말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 거냐 하면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설명드렸듯이 이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것이 만일 안 일어나면, 불가능한 일이 안 일어나면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치부한다는 거거든요. 본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재앙 내린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어쩌다 발생한 거야, 이렇게 지금 치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굴복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신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에게 졌다는 게 절대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려고 이런 일을 한 것인데, 이들의 악한 의도와 생각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아까 저랑 읽으셨던 10절로 12절에 어떻게 돼요? 소가 그걸 끌고 가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울면서 간다는 건 소의 본성을 얘기해요. 새끼를 떼는 소가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마저 주신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소가 자기 새끼를 떼놓고 울면서 뭐예요? 가요. 이 소의 본성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조금 더 성경의 풍자적인 스타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다못해 소마저도 하나님 뜻에 울면서 순종을 해요. 그런데도 블레셋은, 조금 더 넓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더라. 성경은 이런 얘기를 실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소가 이 법궤를 끌고 어디로 오냐면 벳세메스로 와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하필이면 벳세메스라고 찍었고, 실제로 소가, 이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와서 이 소가 멈추거든요. 왜 하필 벳세메스일까요? 왜 하필 벳세메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저랑 여호수아 살펴봤던 거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크게 2가지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뭔지 기억하세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뭐 하는 이야기? 분배하는 이야기. 그렇죠?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가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벳세메스가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레위인 중에도 궤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고핫 자손을 위해 구별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벳세메스에는 지금 다 누가 많이 있냐면 여호와의 궤를 마땅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여기가 어디예요? 벳세메스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왔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저랑 13절로 15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6장, 자, 벳세메스로 왔어요. 그 13절로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어요?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저를 보시겠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두 마리의 암소마저 다스리셔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원래 불가능했던 일인데 이 암소 두 마리가 끄는 수레가 어디로 와요? 벳세메스로 오고 특별히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요. 여기가 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가 누군지 여기 밭에 있는 큰 돌이 뭔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벳세메스로 오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그 광경을 보고는 너무너무 기뻐하죠. 왜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게 어떤 의미인지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을 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가봇.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궤를 빼앗긴 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스스로 떠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궤를 뺏긴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가셨는데 자기 백성을 떠나가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여 블레셋을 통하여 징벌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궤까지 떠나가시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보이셨지만 다시 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사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뜻을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수레가 오자 우선 레위인들이 궤, 그 여호와의 궤와 블레셋 사람들이 바친 속건제물이 있었잖아요. 금으로 만든 금독종 5, 금쥐 5 이것들을요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큰 돌에 이렇게 우선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하냐면 수레를 패서 땔감으로 삼고 이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들을 번제물로 잡아 여호와께 돌려요. 즉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찬양하는 거죠. 반면 자 저랑 16절을 좀 보시겠어요?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원래는 수레를 보내면 이게 안 가야지 이게 자기들의 마음이 편한데 이게 가요. 그것도 어디로 가요? 진짜 소가 울면서 실제로 벳세메스까지 간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레를 작살내고 소를 잡아서 번제 드리는 걸 멀리서 블레셋 사람들이 봐요. 충격입니까? 안 충격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장면이 기쁨이나 블레셋에게는 굉장한 수치죠. 왜요? 뭐가 입증된 거예요? 자신들의 땅에 내린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자신들이 이겼다고 착각했다는 게 여기서 너무너무 명확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 말 없이 돌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수치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도 영광을 나타내사 그 이방 백성을 수치스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이 넘치고 이방 사람들은 수치를 받았죠.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건이 여기서 안 끝나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벳세메스로 온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필 벳세메스예요? 벳세메스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벳세메스는 아론 자손들에게 주어졌고요. 특별히 레위인 중에도 고핫 자손들에게 허가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관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 예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니까요. 앞서도 저랑 이미 이런 얘기 살펴보셨어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영적으로 어찌됐건 깨어 있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능했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지금 여기서도 드러나거든요. 우선 어떤 장면이냐면, 자, 이 사람들이 수레를 땔감으로 삼아 2마리 암소를 번제로 드렸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레위기에 보면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모여야 되는 줄 아세요? 다른 때는 암소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번제의 제물일 경우는 반드시 모여야 되는 줄 아세요? 수컷이어야 돼요. 암컷은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레위인이에요.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암컷을 잡아 드린 거예요. 물론 이 암소는 지금 레위인들이 스스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레에 달아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 원수에게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이해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좋아요. 암소를 잡았느냐 숫소를 잡았느냐 이거는 어차피 블레셋이 보낸 거니까 그냥 그렇게 잡았다 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저랑 19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행위가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랑 19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대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대요.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본래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죠? 아세요? 원래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단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어디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언약궤는 철저히 지성소 안에 있고 누구도 그 언약궤 앞으로 함부로 나아가거나 만지거나 그거를 보거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선 아론과 그의 아들이 언약궤 앞에 쳐져 있던 휘장으로 언약궤를 덮고 해달의 가죽을 또 그 위에 덮고 그것을 순청색 보자기를 싼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메고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 이 언약궤가 당시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보는 넓다란 그 큰 돌 위에 이것을 놔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주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개방되어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궁금한 생각이 들어. 그것을 실제로 해서는 안 되는지 쳐다본 거죠. 그걸 아마 뚜껑을 열어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치셨어요? 몇 명을 치셨어요? 우리 성경에 5만 70명 이렇게 돼 있는데 5만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죠. 그렇죠? 5만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제 눈이 말씀에 관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관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관주가 달려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는 사본도 있는데요. 있는 사본도 있고 이것에 대한 해석의 논쟁이 굉장히 좀 뜨거워요. 우선 진짜로 5만 70명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5만 명은 너무 좀 많은 숫자다. 이래서 아마 이걸 필사자의 오류라든가
70을 설명하는 다른 말을 덧붙인 걸 나중에 이게 왜곡 혼동이 돼서 5만으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5만 70명인지 70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5만 70명으로 이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보세요. 블레셋과 처음에 전쟁할 때 몇 명 죽었죠? 아, 기억 안 나시죠? 4,000명 죽었어요. 4,000명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법궤 가져와. 그래가지고 법궤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몇 명 죽었냐 하면 3만 명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법궤 입고 싸우는 게 낫느냐 아니면 법궤 없이 싸우는 게 낫느냐, 그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보세요. 전쟁하다가 어찌됐건 두 번의 전쟁에 3만 4천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전쟁이 났나요, 안 났나요? 전쟁 안 났잖아요. 근데 법궤를 여니까 몇 명이 죽어요? 5만 70이 죽어요. 저는 여기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블레셋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단지 그 법궤를 함부로 대한 것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이 고백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은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랑 20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쳐서 5만 70이 됐든지 70이 됐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자 그때야 무슨 고백을 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원래 믿음입니다. 원래 이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정말로 이게 실수인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번제를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다른 제물을 드렸을까요? 아니요. 이건 부주의에서 일어난 거예요. 법궤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법궤의 뚜껑을 연다고요? 이건 뭐가 사라진 거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겠어요? 법궤가 온 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죠, 처음에. 그런데 지금 법궤가 온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걸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야, 이거 누구에게 보낼까? 이 얘기 누가 했는지 기억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얘기잖아요. 야, 이 법궤 니네가 가져가. 우리 못 가지고 있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계속 그래서 떠넘겼잖아요. 지금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랑 21절 보시겠어요? 21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저를 보시겠어요? 처음에 이런 얘기했죠? 벳세메스로 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왜냐하면 벳세메스가 어떤 성읍이에요? 아, 레위인의 성읍, 제사장의 성읍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누구보다 잘 다룰 수 있는 곳 벳세메스라니까요. 그런데 벳세메스로 그 궤가 갔어요. 근데 원래는 기뻤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뭘로 바뀌었어요? 탄식으로 바뀌고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궤 못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불러요. 아, 왜 기럇 여아림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원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분명히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궤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그의 아들들이 죽을 때 제사장만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실로가 파괴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예레미야라든가 이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실로의 파괴 사건을 언급하거든요. 아마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로는 파괴됐으니까 실로로는 보낼 수가 없고 다른 곳으로 보낸 게 기럇 여아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괴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는 장면으로 오늘 6장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잘 섬기자. 뭐 하시자고요? 잘 섬기셔야 돼요.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이 법계 내러티브에서 계속 확인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잘 이해, 제 질문의 의도가 잘 언뜻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든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으면 지금 아시겠어요? 괴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이거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사용하겠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괴가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괴를 떠넘겼잖아요. 괴가 다시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괴를 지금 떠넘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든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다니까요. 이 끔찍한 장면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미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랬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한다라고 선동했던 장로들이 그랬고 실제로 법궤가 왔더니 이길 거라고 착각하고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놀랍게도 벳세메스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물에 있어서 실수를 하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법궤를 열어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려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나태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나태해지시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법궤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패역한 죄악입니다. 오늘 이 법궤 내러티브는 그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잘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니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 기억하고 잘 섬기셔야 돼요. 또 한 번 따라 하시겠어요? 결과를 믿고 다시 한번 결과를 믿고 섬기자. 그 법궤 내러티브에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자기 백성이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빼앗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레셋이 잘했기 때문에 뺏어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수치일 뿐 아니라 실은 누구의 수치가 될 것 같으세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수치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분명히 고대 사람들의 생각으로 전쟁에 져서 궤를 빼앗겼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졌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법궤가 빼앗겨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안 드러내셨습니까? 드러내셨죠. 그런데 이런 일은 성경에 보면 몇 번 반복이 돼요. 또 하나의 사건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었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블레손의 손에 의해 파괴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혹시 기억하세요? 다니엘서가 어떻게 시작돼요? 마치 사무엘서에 있었던 내용처럼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둬요? 바벨론 신전에 가져다 둬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 신전에 여호와의 그 기물을 갖다 놨는데 그 바벨론 땅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느부갓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벨사살 왕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뭐에서 가장 정확히 드러났냐 하면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치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욕으로 끝내셨나요? 아니죠.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치욕받으신 것 같았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표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잠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로 안 끝나요.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죠.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블레셋 땅에 그의 영광을 철저히 드러내셨던 것처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과를 보고 오늘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요. 아, 이게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맞나? 아,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신앙으로 사는 게 이게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법궤 내러티브에서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가 친히 잠깐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시는 것 같아도 그거 우리 눈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결국 이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고 참된 심판자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해하는 자들은 그 여호와의 임재가 기쁨이 될 것이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 자들은 그때도 피하고 싶을 거예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그 기쁨과 감격의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단지 두려움의 날만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 이번 주 선교사님이 설교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혼인잔치와 함께 심판이 이루어져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구속의 역사입니다. 본문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궤 내러티브를 가슴에 새기시되 지금의 혼란에 흔들리지 마시고 최후의 영광 얻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